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미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섬기시는 부부가 계신데요. 부부가 한꺼번에 레이업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열심히 섬기시고 또 신실하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더 제 마음이 아팠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가게 됐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업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님 단기 선교 가겠다는 마음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감사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레이업 당해서 다시 잡을 잡고 또 재정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시며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이성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3대째 믿음 생활을 이어온 집안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교회에 상처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님이 목회자이기까지 한데도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저 혼자서 새로운 교회에 목장에도 조인했고 목장 식구들 모두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CTS를 보시는 성도님께서도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시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기도밖에 없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표현되어 있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만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으로 전달되고요. 그 사랑으로 감동되었을 때 탕자가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요. 우리 이성도님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도님 남편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자신데 또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은 일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우리 이성도님 남편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일어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아버님 목사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박성도님 기도 제목인데요. 아내가 몸이 약해 임신도 어렵게 됐는데 현재 입덧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잘 못 먹고 토하고 또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잠도 잘 못 자고 단순 포진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자주 생기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아예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환자처럼 누워 지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덕분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도 출산하고 더 건강한 엄마로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 남편분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 동감합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먹고 싶다고 한 것 가져다 주면 오히려 토할 것 같다고 치우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낙심되고 또 힘들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또 이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평안만 있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이 시간 우리 박성도님 아내분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연을 주신 우리 박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평안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박선호님 아내분에게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 시간을 추억으로 삼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 제목 속에는 사실 우리의 약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입니다. 그래서 CTS에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In His Time에 카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카드 뒷면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상품도 나누시면서 인커리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써서 보내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이 시간은 육신의 건강을 함께 챙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죠. 지난번엔 박성은 신경내과의 박성은 원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자, 그 2편입니다. 함께 오늘도 치매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주위에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대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치매는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함께 나눠 주셨는데요. 자, 오늘 더 깊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매는 과연 치료나 혹은 증상 완화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이
치매는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네. 약간의 증상 완화를 주고 진행을 조금 저지하는 정도, 그 정도의 치료만 지난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매는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약도 초기에 효과가 상당히 좋고 네. 좋은 경우가 많고 중기 이후로 가면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건망증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주치의한테 가서 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치매 환자도 당당한 인격이고 네. 또 뇌도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성격이 바뀌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거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것이 환자분들이 특히 초기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케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네. 그것은 우리가 인내로 잘 감당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기 이상의 경우에는 꼭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최고의 방치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기 이후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뭐 이제 성격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망상, 누가 나를 해친다든지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집에서 이렇게 매니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네. 여러 가지 자기 케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로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모님을 양로병원에 맡겨드리는 것이 혹시 불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한국적인 생각인데 사람의 그 힘이 한계가 있고 또 미국에서 우리가 양로병원이 굉장히 이렇게 막말로 후지게 보여도 네. 상당한 검토를 미국이 매달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중기 이후에는. 네. 그래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또 국가에서 많은 부분 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주 찾아뵈는 분들에게는 또 양로병원에서도 더 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식이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사실은 체질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연구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책을 보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는 분들이 치매로 그만뒀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 약간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하되 월드 퍼즐이나 성경 암송이나 또 필요한 영어 단어 뭐 한 달에 한두 개라도 수백 번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 같은 거 이렇게 성경 쓸 때 반절 정도라도 외우고 안 보고 또 이렇게 쓰고 하면은 그것이 모아져서 자녀들한테도 또 가보 같은 것이 되고 그러니까 네네.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사람과의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사회성의 뇌가 네. 기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톨이가 될수록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신학 공부도 오래 하셨고 그러셔서 또 교회와 연결된 또 말씀과 연결된 말씀까지 주셔서 목사로서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도움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원장님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박성은 신경내과의 박성우 원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고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열심히 성경 보시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 대목에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은요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 대조 중에 주인공 한 사람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귀한 300데나리온이면 미화로 5만 불이 넘는 돈인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귀한 것을 부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미래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에게 가서 그 귀한 나들을 부으라고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극명한 대조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은 욕심의 이끌림을 받은 가룟 유다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14장 초 앞부분에 보면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욕심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결국 내 영혼은 갈수록 죽어갑니다. 그리고 곤고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릅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자살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권이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원래 둘로스라는 멀시십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배거든요. 그걸 멀시십이라고 부릅니다. 둘로스라는 멀시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그 배를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선교단체끼리 이런 귀한 기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배의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 자금이 들어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리더십들은 그 감동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배를 OM이라는 선교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 멀시십 미니스트리가 계속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YWAM,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함께 YM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비즈니스맨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나스타시스라는 둘로스보다 5배 더 큰 배,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멀시십을 YM에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이기심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멈추어야 할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저녁 예배 찬송 인도가 끝나면 찬양팀 우리 형제자매들을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를 내려주고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내리막길이 내려가는데 자꾸 제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3번 제 마음속을 때리게 되고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위에 난간이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난간 위에서 떨어져서 제 차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정말 엄청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중에 가장 중요한 감동이 멈추라라는 감동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흉기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는 성령님이십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아메리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n his time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추수감사절 시즌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함께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큰 은혜를 품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